모르고 살았을까? 왜 모르고 슬픔으로 낙심될 때 우리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세상 나가 내게 진동하니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 다 전부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3절합니다. 3절.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 오직 성령 사랑 보고 실망할 때 오직 성령.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쉽게 받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은 참 쉽게 받습니다. 길 가다가 잠시 서니까 복이 쏟아졌어요. 길 가다가 잠시 서는데 하나님의 복이 터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용인데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길 가는 사울 보고 너는 잠깐 서 있으라 하더니만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때 사울이 도망치고 뺏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서라고 해서 서니까 왕관을 주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의 복은 쉽게 오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우리도 이웃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 세우죠. 왕 세우죠. 누굴 세울까요? 내일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튿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배경을 보면 이 사울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 보고 사울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잃은 나귀 찾아와. 그래서 사울이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서 사방으로 다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때 종이 하는 말, 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울이 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기름을 부어.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한 30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 후에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동틀 때쯤 돼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당신 길을 가세요. 돌아가세요. 그 전에 사무엘이 미리 말했죠. 이런 나귀는 이미 다 찾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보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함께 성읍 끝에까지 같이 가지. 같이 가다가 사울 보고 하는 말, 종은 먼저 앞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잠깐 서 있으세요. 그래서 사울이 잠시 머물러 섰는데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언하죠. 사무엘이 예언하는데 사울 당신 나를 떠나가면은 라헬의 묘실에 이르렀을 때에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이런 낙이 찾았습니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길을 가면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죠. 근데 세 사람을 만날 건데 이번에는 한 사람은 그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세 덩이 가지고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그 가죽 이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건데 떡 2개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산에서 예언하고 내려올 건데 당신도 예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사무엘의 3가지 예언이 다 맞아떨어졌다. 그 징조가 다 응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면서 당신 여기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 하고는 머리에 왕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사울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벼락치기로 왕이 됐습니다. 벼락치기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은 왕 되려고요. 목을 매는데
갑자기 서게 하더니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의 복은 쉽게 받네. 길 가다가 잠시 서니까 왕관을 씌워주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는 참 하나님의 복이 좀 힘들게 온다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참 섬겨야 복을 주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한참 해야 응답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 복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오나? 이런 의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나 복이 간단히 오는지 잠시 서세요. 서니까 바로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던 길 잠시 멈추어도 온다. 가던 길 잠시 멈추어도 온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쳤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고 고쳤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모욕 7번 하는 게 힘듭니까? 우리 같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면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70번도 모욕하겠어요. 아니 700번도 하겠어요. 힘 안 들이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7번 씻으라. 낫게. 어찌나 기적의 복을 간단하게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자, 우리 성 한 바퀴 돌고, 자, 시작하면 와 소리를 질러라.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이건 길 가다가 서는 정도예요. 어느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어찌나 가난했던 집안 빚을 빌리고 나중에 체주가 빚 갚아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고 집에 기름 한 병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부었어요. 부었더니 그릇마다 차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했더라.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그릇 빌리는 게 힘듭니까? 기름 한 병 그릇에 붓는 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잠시 서시게. 그러더니만 기름 붓더니만 너는 왕 끝. 사무엘이 사울을 서게 해놓고, 길에 서게 해놓고 하루가 지나도 않아. 이틀이 지나도 않아. 이 사람이 사람을 시켜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잠깐 서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게 하고는 기름 붓고 당신은 왕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수고, 작은 순종에 하늘만큼 땅만큼 복을 주신다.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으니 우리 생각에는 끝도 끝도 없다. 한없는 수고를 했구나. 그리고 가족을 살렸구나.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가 한 수고, 그거 길 가다 선 거다. 길 가다 선 거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자기 장막에 오셨을 때 대접하려고 어찌나 뛰어다니는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아내 사라에게 당신 속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세요. 급히 가더니만 속히 만드세요. 또 아브라함이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해라.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싶어서 어찌나 안달이 났는지 막 급히 속히 달려가. 아마 웬만한 아내 같으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서두요. 그럼 당신 혼자 대접하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대접이라는 거 이거 대접 이거 힘들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부엌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둘러서 준비가 딱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아브라함 길 가다가 섰구나. 길 가다가 서는 수고를 했구나. 예? 제가 길 가다가 섰다고요. 그래, 그 대접은 길 가다가 선 거다. 길 가다가 선 거다. 삼손 아시죠?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 내 백성을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건져라. 그래서 삼손이 낙타 턱배 하나 들고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싸우는데 1000명을 쳐 죽였어요. 1000명. 1명, 2명,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길 가다가 잠시 서놓고 왜 그러나? 길 가다가 잠시 서놓고 되게 수고한 것 같이 하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주를 위해서 우상과 더불어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아왕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먼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망명생활은 고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아서 아왕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저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걸 쭉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 엘리야 너 길 가다가 서놓고 왜 그래? 길 가다가 서놓고 너 길에서 잠시 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수고, 헌신, 싸움은 길 가다가 서는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여러분의 관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으로 충성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인이 그거는 길 가다가 잠시 선 거다. 길 가다가 잠시 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 잠시 서는 거는요 이거 별것 아니다 생각해서 기억도 안 해요. 잊어버립니다. 저도 요즘 저희 집 옆에 강변 도로가 있는데 자주 걸어요. 그러면서 섭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하늘도 봤다가 강도 봤다가 날아가는 꿩도 새도 봤다가 그런데 돌아와서는 기억도 안 해요. 내가 섰는가? 어디 섰는가? 기억도 안 해요. 너무 가벼운 일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여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벗었을 때 옷 입혔습니까? 언제 병들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기억이 없어. 왜요? 그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자기들에게는 가벼운 일이라. 기억을 안 해. 물론 그 일은 사실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는 거 그거 하나라도 신경 써야 돼요.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는 거. 하목사 저는 돌아보면 내 평생에 벗은 자에게 옷 한 번 입혀줬나?
그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양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모르겠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워낙 가벼운 일로 그들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너희들 영생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때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길 가다가 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다 깨놓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산전수전 겪어야 복이 오는 게 아니냐? 기도도 좀 빡시게 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요, 저 마음을 눌렀어. 이 말씀이 내 마음에부터 닿질 않아요. 어떻게 길 가다가 서는 정도 수고만 하면 복이 오나 이게? 하나님 어떻게 길 가다 서기만 하면 복을 줍니까? 나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간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째로 내가 주는 위로를 알아라. 내가 주는 위로를 알아라. 둘째, 너의 수고에 대한 내가 주는 대가를 알아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 그러면 네가 실컷 수고하고도 나는 길 가다 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할 거다. 여러분, 바울이죠, 바울. 참 이 사람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빌립보에 갔는데 피 터지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감옥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노래하고 있더라. 여러분, 노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피 터지게 얻어맞고 감옥에서 노래하고 있더라. 뭡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수고는 길 가다가 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길 가다 서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관광차 타고 놀러가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피 터지게 맞고 감옥에서 노래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위로가 바울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차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이건 뭐야? 그러니까 노래가 나와. 길 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받을 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들 믿음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역사하셨던 그 위로가 너희들 속에도 있을 거니까. 나는 너희들 믿음 안 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주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지 알면은 내 수고 별거 아니다. 잠시 길 가다 선 거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요, 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으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 우리가 당하면요 아마 이 몸이요 다 달아가지고 너덜너덜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우리는 깨끗하다고 그러시죠.
우리는 고생을 당한 것 같지가 않다. 손발도 말짱하고 얼굴도 말짱해.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수고를 수고 같지 않게 해줍니다. 많이 수고했는데도 근사님, 집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요 오늘 잠시 길 가다가 섰는데요. 뭐. 아이고 성도님 부엌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 아니요, 나 잠시 섰다 하늘 구경했는데요. 그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주일 성수가 힘듭니까? 헌금이 힘드세요? 11조도 힘드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넘치는 위로. 아무리 수고하고도 아무리 주를 섬기고도 길 가다 잠시 서는 것이 불가할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이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님 길에 가다가 선다 왔는데.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알면,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알면, 주님이 주시는 대가를 알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멍들고 주를 위해 핍박받고 주를 위해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길 가다가 선 것처럼. 왜? 주님의 주시는 복을 아니까. 그 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한 거는 길 가다가 선 것밖에 뭐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있죠. 당하는 고난 있죠.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목사 요 앞에 가게에 가서 과자 한 봉지 사왔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1억을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요 앞에 가게 가서 과자 한 봉지 사왔는데 수고했다고 100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게 다가 아니야. 아파트 한 채 줄 거야. 더 차도 하나 줄 거야. 그 상급과 대가 앞에서 내가 한 수고는 이거는 수고 같지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길 가다가 잠시 선 것에 불과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수고에 대한 복을 알면은 내가 한 수고는요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은 아이고 난 좁쌀만하게 수고했네. 좁쌀만하게. 수고가 없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할 때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그거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내 돌에 맞아 고난당하는 이 고난, 이거 고난이 아니야. 나는 길 가다 선 것에 불과해. 여러분, 천사의 얼굴에 고난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에 수고의 흔적이 보입니까? 천사의 얼굴은 그렇게 안 보여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스데반 날 위해 순교했네 하고는 주는데 멜루간을 주는 거예요. 멜루간. 그때 스데반이 하는 말, 주님 이거 나 못 봤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 나 이거 못 봤습니다. 미르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금멜루간을 쓰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금멜루간 벗어 던져주면서 다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거의가 순교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멜루간을 딱 받아 쓰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길 가다가 잠시 선 것에 불과해.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금벨류관을 씌워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상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의 수고가 별거 아니라 그래서 황송해가지고 주님 우리 이거 쓰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써 던져버리고 경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상급을 보고 나니까 대가를 보고 나니까 수고한 게요 별거 아니라 길 가다 선 것이 불과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한다고 수고하시나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한다고 수고합니까? 기도한다고 애씁니까? 식사 대접한다고 애쓰십니까? 기관과 교구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시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알면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잠시 길 가다 선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길 가는 사울 보고 잠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리고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왕관이 있고 말씀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이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부활도 있고 말씀 속에 천국도 있고 말씀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녀도 있고 장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 말씀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길 가다가 잠시 서니까 오더라. 길 가다가 잠시 서니까 오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나 정확한지 어찌나 진리인지 사무엘이 당일에 사울에게 3가지 예언을 했는데 당신이 가면은 라헬의 묘실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고 더 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더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날에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길 가다가 잠시 서기만 받는다. 너무도 하나님의 복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길 가다 서는 이것까지 허락을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보세요. 이 말씀 들으려고 1분 1초도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길을 급하게 가는지 빨리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교 앞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 들고 가니까 누구 한 사람 멈춰서질 않아. 1분 1초 시간을 내주지 않아. 우리 학원 가야 됩니다.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하고는 1분 1초 시간을 안 내줘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만 시간 내주면 영원한 운명이 바뀔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총총걸음으로 가는지 잠시만 서면 되는데 에티오피아에 큰 권세가 있는 내시는 빌립 기사님이 말씀을 들고 가다가 그 내시가 마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하니까 마차를 탁 세웠어.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데 타고 가면서 빌립 기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는 물 있는 곳에 당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빌립 기사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떠나갔는데 오늘날 에티오피아에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섰대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 내시의 복음 증거 때문이었을 거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내시가 돌아가서 고국의 말씀을 전했을 거다. 여러분 잠시만 서면 나라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아덴 사람들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복이 쓴 것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 사람들과 그 당시 외국인들 나그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안 썼대요. 우리는 시간을요, 노는 데도 쓰고, 밥 먹는 데도 쓰고, 자는 데도 쓰고, TV 보는 데 쓰고, 폰 보는 데 쓰는데, 오만 데, 쩌만 데 다 쓰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베레아 사람들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랬더니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나오고, 그 말씀 받는데 멈춰서니까 믿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복 받았어요. 고넬로 같은 사람은 혼자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했더니 나는 혼자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말씀 떨어지는 자리에 친척도 데려오고 친구도 데려오고, 그랬더니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도 높이고.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말씀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말씀 복 받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멈춰 서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말씀 듣다가 천국 가기도 하고, 수고하는 여인은 우물가에 물길래 왔다가 가만히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듣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길 가다가 잠시 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서지를 않고 달려갑니까? 1분 1초도 멈춰 서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도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따라가 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빨리 가냐? 어딜 가는데 뭐가 급한데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느냐? 뒤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그 진로 불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불못에 던지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는데 불못에 던지오더라. 지옥 가는 사람은 날아서 가는구나. 날아서. 여러분, 던져진다는 것은, 던져지는 그 본인들은요, 날아가는 겁니다. 던져져 보세요.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야구공을 치고 던지면요, 거기 공이 날아가지, 야구공이 달려가더라 그렇게 합니까? 날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서 1분 1초도 시간 내지 않고 빨리 가는 사람들 보니까 지옥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날아간다. 여러분, 지옥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전도지 주면요, 받지도 않고 빨리 가는 그 사람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으로 날아가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왜 이렇게 쉽게 받도록 해놨죠? 길 가다 잠시 서기만 하면 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복을 받는데 장애물들 힘쓰고 애써서 다 제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100번 뒹굴어도 물 한 방울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그거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딱 길을 막았어요. 생명나무 과일 먹고 다시 영생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 못해요. 생명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어둡고 추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고난당했습니까? 왜 헐벗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누워서 떡 먹도록 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에 손쉽게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이토록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또 주님의 위로도 아셔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 하는 수고 별거 아닙니다. 길이 가다 잠시 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수고 평생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복음성 찬양한 거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